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먼저 27절까지만 오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까지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주간 돌아가셨나요? 네, 오늘 성경도 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고 해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이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리고 왜 저들에게는 숨겼을까?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된 것들 있잖아요. 알게 된 지식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던데, 좋던데,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대문 어디에 갔더니 오리고기가 참 맛있더라. 나는 알고 있어요. 왜? 다 봤습니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만 얼마밖에 안 하더라.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옆에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야, 동대문 어디 가면 오리고기가 얼마 정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근데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 오리고기가 그럴 리가 있어. 아니겠지. 그냥 오리고기 판매되는 그 시세가 있잖아요. 그죠? 형성된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말을 해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면이 있겠죠. 같은 오리를 뭐하라 4~5만 원씩 주고 사먹냐, 10,000원만에 사먹을 수 있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근데 전한 그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리고기 정도니까 그러든 큰 문제가 될 건 없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크고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거를 나 혼자 알고 있기가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하는 그거를 얼른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또 그것이 했던 일의 결과가 좋았던 것이었다면 더더욱이나 좀 안타까움이 더하겠죠. 복음도 예외가 아니죠. 복음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또 특별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우리는 미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게 믿어져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고.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주변이나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수 믿는 얘기를 쭉 하죠.
근데 그거를 듣기는커녕 지난주인가요? 뭐 피리를 불어도 뭐 춤추지 아니하고 뭐 그런 얘기 있으네. 뭐 누가 떴더라 보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전해줘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복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리고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답답함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그것이 숨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답답하거나 이상할 거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못 알아듣고 저렇게 답답할까 하는 의문은 풀리는 거죠. 숨겨진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뭘까요? 자기의 판단과 결정과 자기의 이해가 최고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맹점이 되는 거죠.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내려놔라. 네 것으로 꽉 차 있으면 뭐 타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어떤 여백이 생기고 그런 우리가 비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다고 자부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이고, 근데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때는 더더욱이나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많은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여기 주일학교에서 봉사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아이들을 또 가르쳐 보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아이들은 백지 같아요. 그죠? 백지 같아서 자기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학교 유치원 가기도 전에 아이들도 아집이 있죠. 자기끼리 있어요.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백지 같은 면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융통성 없이 하죠. 그래서 때로는 좀 우스개가 되기도 하고 곤란한 지경에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가르쳐 주는 범위 안에서 크게 잘못된 일은 없고요. 그날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해볼게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조금 뒤로 가신대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몇 절 좀 읽어볼까요?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 박사업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땅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좀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망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 세상에 지혜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한 인텔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배웠고 그래서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선생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참 인텔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아이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폭탄적인 그런 표현이고 비유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지혜도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박 집사님이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몇 절의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는 잠깐 적어놓고요. 나중에 다시 올 거거든요. 적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여기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그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옛날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눈으로 읽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요? 이렇게. 우리가 이 27절을 포함해서 오늘 읽은 본문들을 다룰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뿐이 아니라 실은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하면 삼위일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삼위일체라 처음 들어봤다. 아니시죠? 대부분 여기까지 오실 때에는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들어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오늘 본문이나 또는 성경 속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뭐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은 그걸 보거나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삼위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만 인식을 한다면 어느새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손꼽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거고 그 모습에 빠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가 없다고 해요.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란 말이 있냐?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들 말이 맞아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제가 왜 아버지 또 그냥 아들 이것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죠. 스스로 계신 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왕입니다. 왕.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 이런 찬양도 부르고 또 그런 표현도 우리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통치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문제는 예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를 왕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왕자로 본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는 지금 우리가 상위적인 관점으로서 볼 때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을 영이라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해서는 좀 혼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뭐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성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 대신 성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해서 삼위를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삼위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자죠. 네, 왕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 거 맞다. 그런데 예수는 왕의 아들이라고요. 언뜻 생각하면 틀린 게 아니죠. 그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개념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들과 차별된 생각은 뭐냐? 성자, 그도 하나님이시다. 왕의 아들, 왕자인 예수가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미인 성자 하나님이다. 이 인식이 우리는 늘 떠나면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피조물로 봅니다. 피조물의 첫 번째. 그래서 추앙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경배받아 마땅한 피조물의 대표. 이런 정도로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예수다 이런 얘기죠. 그 표현이 갖고 있는 모순과 맹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부리는 영, 그것을 성령 이렇게 이들은 말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활력 이렇게 씁니다. 비인격적인 보이지 않는 활력 또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의 그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 삼위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 27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자 하나님에게 위임된 것이라서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들을 아시는 거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기로 계시한다는 것, 그런 의미예요. 나타내기로 의도한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만 여기시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높아심에서 그러셨습니다. 아까 잠시 적어놨던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0절 아까 안 읽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자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게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누구인 거죠? 30절에서 답을 찾아보면 한번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나타내기로 의도한 자들이 누구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예수는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것을 나타내기로 의도한 자들이 누구냐? 그게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30절에 보면 누가 대상인가요? 너희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의도한 자들은 너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너희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낳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다. 거기 써 있잖아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것이 너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성자를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이다. 이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동대문에 오리고기가 맛있다고 해도 그거 뭐 귀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비슷한 얘기만 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이다. 아닌데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낳았는데요. 그죠? 과연 그 얘기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설명할 때 또 그것을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것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지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몇 절을 보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제가 전달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자주 보던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진 사실 뭐죠? 숨겨진 사실. 뭘 숨겼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민감히 받아들이고 힘겨운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투쟁을 묵묵히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이정희 씨 기회가 됐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네. 너무나 잘 알려진 성구죠. 그죠? 한 번쯤, 최소한, 이 자리까지 오시는 데는 여러 번 들어보셨던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상당히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봤어요. 네, 쉰들러 리스트. 네, 보시면 되시군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나치 정권 하에서 혹독하게 고생하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고용해요. 고용해서 조금이나마 쉽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언뜻 났어요. 예수의 마음도 이 쉰들러하고 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쉰들러의 경우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주 혹독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고 안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고용을 해서 자기 공장에다가 두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보호하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마음과, 그래서 세상이 끝나가지고 완전히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자들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려는 그 예수의 사랑의 연장선 안에서 우리가 이 성품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세를 치르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오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가장 큰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 오늘 본문 중에서 28절 맞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를 부르는 거예요. 가장 큰 오해는 이 부르심의 대상에 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 예, 그것 때문에 많은 웃지 못할 해석들이 난무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거겠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아세요? 가스라이팅,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스라이팅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도록 부추겼다, 이런 그런 뜻이, 부추겼다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다나 해가지고 부추겨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고 계셨으면 그냥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누구냐? 이 세상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거 안 졌는데 별 수고하지도 않았고 무거운 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람의 얼굴이 각양각색이듯이, 성격이 각양각색이듯이, 그 자기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짐과 그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고의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살이나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떤 고생길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래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아니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지기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예수의 짐은 쉽고 가벼워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면 모든 걱정이, 근심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선전용 성구로 더 이상 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11장.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빨리 쳤나? 누가복음 11장. 몇 절만 보겠습니다. 46절을 한번 봐주세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을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빨리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집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대지 않는도다. 네.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사여, 옛날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워놓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거기 대지 않는 거예요. 거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짐만 지웠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게 뭘까요? 이 짐은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어놓은 짐인 거예요. 율법의 짐이죠. 율법의 짐. 결국은 율법 안에서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인 줄로 알고 어떻게든 그거를 지켜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말도 좀 오해가 있어요. 뭐 예수가 성격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식의 저기가 된다면 굉장히 넌센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하고 있는 율법사들과는 달리 예수가 직접 이 문제를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율법사들은 그 짐을 그들에게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상황에 비교되는 거죠.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다, 그런 의미, 차별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져요? 율법을 완성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유리 고생치 않게 하려는 그 예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왔다 갔다 하고 좀 바빴습니다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결코 고생은 끝이다, 뭐 편하게 해주겠다, 이런 사탕 발림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끝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먼저 복음을 알고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아직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수고와 그 짐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제는 어떤 껍데기 갖추기에서 벗어나서 그 안의 내용물을 풍성히 하는 데에 우리가 전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잘 지켰다면 그래 그럼 됐고 이제 그 구원 받을 거니까 너 좀 시원찮게 지켰냐? 야 그러면 너 좀 구원 받겠냐? 이런 불필요한 소모와 또 섣부른 정죄를 이제는 우리는 벗어버리고 속히 한시라도 이미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이제는 하나라도 더 열매를 채워가는 보람된 장성함에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러나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어떤 표현의 어떤 제한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진실된 어떤 의미를 때로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성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지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이해할지라도 그와 같은 관념 속에서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 수고와 그 짐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 예수의 은혜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이 빡빡하고 힘겨워서 당장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